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은 이것이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총 10가지 계명을 주셨어. 이 모든 것이 one point 우린 알지요. What is that? Love, love, love.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10가지 계명 주셨네. 그러나 우린 알아요. 이 모든 것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팽아! 끈끈은 팽수 김세훈 목사예요. 안타깝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끝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17세기 네덜란드 출신 위대한 예술가 렘브란트의 작품이고요. 탕자의 기향이라는 그림이에요. 작은 아들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는 듯 감싸는 아버지의 모습. 이제야 비로소 평온함을 찾은 듯 아버지 품에 안긴 작은 아들의 모습.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잘 표현된 그림이에요. 이 사람 혹시 아시나요? 기독교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인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분은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셨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직접 장애인들인 라르시 공동체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죽는 날까지 섬겼어요. 그런데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그림 때문이었어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라는 곳에서요, 이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을 보았는데요. 이 작품의 장엄한 아름다움에 이 숨이 막혀서 온종일 이 그림을 떠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대학 교수의 보장되어 있는 미래를 내려놓고요,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두 팔을 향해 다가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과연 잃어버린 자가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이 있어요.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한 여인에게 은화 10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런 후 친구들에게 즐거워하자. 잃어버린 은화를 찾았다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한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몫을 주었다. 아들은 집을 떠나 어리석게 살며 돈을 다 써버렸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그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아버지 집에서 다른 종들처럼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작은 아들은 집을 향해 나섰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작은 아들은 용서를 구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자.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말했다. 이때 들에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음악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었다. 종은 동생이 돌아와 주인 어른이 잔치를 벌이셨다고 말했다. 큰아들은 화가 났다.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들어가자고 했지만 큰아들은 불평했다. 저는 아버지께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잔치를 여신 적이 있나요? 아들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모르느냐? 동생을 다시 찾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려고 비유들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저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는구나. 저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있어. 비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요. 세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요, 잃어버린 양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는요, 99마리를 들에 두고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100마리의 양이 있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요, 책임을 지고 살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99마리도 책임을 지고 살펴야 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니까요, 즐거워서 이 양을 어깨에 메고요, 집에 와서 그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깁시다. 내가 이런 양을 찾았어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요, 천국에서 너무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일까요? 은전 10드라크마 비유예요. 드라크마는요, 동전의 단위를 말하는데요,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양 한 마리의 가격의 가치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며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드라크마는요, 결혼 예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10드라크마로 결혼 예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요, 결혼 예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찾고 또 찾고 또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찾고 찾다가 찾아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했어요. 나와 함께 즐겨요.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놀라운 기쁨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어떤 아버지가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나는 대를 이어서 농장을 운영하지 못하겠으니까 지금 유산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졸랐어요. 당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불경한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의 일부를 아들에게 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이 유산을 돈으로 바꿔서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간 나라에서 좋은 집을 빌리고 비싼 옷도 많이 쇼핑하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매일 파티를 벌이고요, 이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어요. 일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놀고 먹으니까 너무너무 신나. 친구들 이렇게 많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돈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요,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친구들은 둘째 아들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가진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식량이 너무너무 비쌌어요. 둘째 아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 찾은 일자리가 뭐냐면 돼지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돼지를 돌보는 일은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돼지에게서 너무 냄새가 고약하게 났고요, 돼지의 똥냄새는 너무너무 참기 힘들었어요. 잘 것도 없었기 때문에 돼지들과 함께 자고 돼지를 먹는 지역면배를 먹어야 했어요. 너무너무 맛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둘째 아들을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농장에는 일하는 분들도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보내는데 나는 지금 이곳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결심하고는요, 이제 먼 길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차비가 없었잖아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먹을 것도 없죠. 옷도 변변치 않죠. 씻지도 못하죠. 영락없는 거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한 사람이 다름쥐치며 이 둘째 아들에게 다가옵니다. 재빠르게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이 둘째 아들을 안아줍니다.
영락없는 거지의 모습이지만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바로 알아보고는 끌어안고 입맞추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빌었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농장에서 제발 인부로 일하게 해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나와 함께 내 집에 가자. 목욕도 시켜주고요, 새 옷도 갈아입히고요, 사람들 시켜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너무너무 기쁘다 말씀하세요. 이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증거가 뭐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탕자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줘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아들로서 모든 것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버려두고 먼 나라 이 지구에 오셔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인간이 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 다 되어 주셨어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에 다 다르게 되셨어요. 예수님은요 바로 의로우신 탕자였어요. 예수님은 상한 몸으로 모든 인류를 하늘 아버지 품으로 이끌어 갔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되었어요. 진정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를 찾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고요, 10개 중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고요, 2개 중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것이 회개예요. 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히브리어 회개의 단어 뜻은요 예하드인데요, 연합하다, 통일되다, 하나가 되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결국 하나, 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한 죄인에 대해서 하늘에서는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눠보세요. 혹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 곧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다면 그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가족들과 함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발견해 주시도록 그 사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요. 또 하나 있어요. 정말 내가 회개했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이 찬양하는 것, 예배 가운데 진정 기쁨을 경험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나요? 진정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기쁨 경험하도록 기도하고 회개하는 한 주 되길 바라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꿈꾸는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